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상 상실의 충격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과 의구심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인생이 버겁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버겁다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너무 벅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버겁다, 이것을 삼행시로 적어놨더라고요. 버겁다, 버티기 힘들다, 겁나서 도망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게 버거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버티기 힘들다, 겁나서 도망가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버거움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버거운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의 안에는 버거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서로의 관계가 일상의 삶이 버겁지 않았어요. 견뎌야 되는 어떤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버겁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거운 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버겁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버거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면서 관계가 버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버겁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도 버겁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버겁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버겁게 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움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틴다고 버텨지지도 않고요,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요, 다시 태어나면 될까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방법만으로 이 버거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에서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힘듦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버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대상 상실의 고통과 후유증, 불안과 두려움,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조치는 결코 사후 조치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버거움을 경험할 때야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짜잔 하고 도와주시는, 마치 일이 이미 발생한 후에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후 조치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버거움을 아시고 미리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에 서시는 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남을 위해 나타난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변호사,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가, 좌절하는 일을 일으켜주는 위로자, 이런 용어로 그 당시에 보혜사라는 용어는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혜사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세상에 왔냐면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너희의 보혜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자, 완벽한 상담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고민, 너희의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해주는 완전한 위로자, 완전한 상담자가 세상에 올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너의 인생의 고통, 그 버거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자요,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에 편지하며 그와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인생의 고통이 없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면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이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힘만으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구나. 이 버거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련하고 공고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선한 행위했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이니 성령님이시니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이 버거운데 그 버거운 너희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17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버거움을 주께서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져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곁에서 대신 져주마. 내가 대신 곁에서 다 져주마. 언젠가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믿음은 업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업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겁고 힘든데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히면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대신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등에 업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다 져주시고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은데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양동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키 큰 아이들이 손해잖아요. 키 큰 아이들이 손해예요. 군대에서 요즘은 그렇게 얼차례 안 하는데 아마 저희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목봉이라고 큰 나무를 여러 이렇게 병사들이 지고 이렇게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얼차례 받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키 큰 사람이 손해예요. 키 작은 사람은 손만 대고 있으면 돼요. 근데 키 큰 친구는 다른 친구들까지 다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그런 얼차례 받을 때나 어떤 때는 때로는 조금 작은 것도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지 않냐? 내가 제일 크지 않냐? 내가 다 지고 있고 내가 다 들고 있고 내가 다 감당해 줄 테니 너는 그냥 손만 대. 너는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돼. 너가 나를 믿고 거기에 손만 대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히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다음 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서로 내주하고 연합하기만 한다면 너희 안에 저절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생명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연합하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무 잎들이 얼마나 예쁜가요? 예쁜가요? 그거는 가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되었을 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집중하는 것은 꽃이나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가 집중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가지가 집중하는 것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잎이 나, 꽃이 펴, 열매가 맺어, 이 생각을 하면서 가지는 나무에게 계속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잎이 나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 맺는지,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라는 것은 신실성, 확실성, 그래서 성령님의 본질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의 진실, 그 사건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두 등 돌리고 도망갔어요. 제 살 길 찾아 나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되어져가는 일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실패다, 끝났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절망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 되어져가는 일의 진실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모든 것의 정말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격표에 후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면서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봤어야 됐는데 보지 못했던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제야 깨닫고,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사건이었구나. 왜 그 사건이 이뤄야만 했는지, 그 사건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버거움을 감당하도록 또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의 실체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벼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이후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어져가는 사건들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삶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의 실체를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또한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의 그 실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본문 이후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제 머지않아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주도당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 실제적인 중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릴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거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의 깊은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을 보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등에 업혀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 성도들이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27절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요,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그 도움을 받으면 너희가 근심하지도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지, 결단한다고 하지 않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근심 안 해야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등에 업히고 품에 안길 때,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틴다고, 도망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버거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임하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와 동행하심은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이요, 조치다,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난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좋은 것 입고 멋진 집에 살고 뭔가 보암지간 거 타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마음껏 써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짧은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셔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의 소망의 항구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방법으로 인생의 버거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실체에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없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인생의 버거움에 지쳐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버티기에 버거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생에나 될까 하면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